첫 시간에 평민의 범죄에 대하여 부지불식간에서 저런 범죄를 이제 그 허물을 형량받는 제사를 드릴 때 평민의 제물은 제사장이 삶아서 먹는다. 그런데 그 삶은 그릇이 토기 그릇에다 놓고 삶았으면 토기 그릇 자체를 깨 버리셔야 되는 거고, 놋그릇에 넣어서 삶았으면은 그것을 닦아야 된다는 거예요. 닦고 물로 깨끗이 씻어놔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교회 중에 은혜로 지난 죄가들을 다 사면받고 교회 중에 오신 지체들끼리는 그 제물 자체가 그 지체니까 이제 그걸 먹어야 된다 그랬는데, 이 말은 그 지체의 흉어물이나 흠결들에 대해서 보고 들은 것이 사실이야. 언제나 검사는 사실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검사는 거짓말 안 하는 거야 원래. 그게 사실이지만 그것을 절대로 타인에게 발설을 하고 광포한다. 그래서 안 된다. 그렇게 한다는 뜻은 나는 축혀 세워놓고 그 사람을 비방하는 말을 하게 마련인 것이지, 그 사람 잘한다고 올려주느라고 이러쿵저러쿵 말은 않는 거니까. 그래서 입을 다무는 것이 먹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게 자기가 감당을 한다 그런 말이야. 지체의 모든 부족함이나 허물이 있으면 그 짐을 서로가 나눠질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이야. 신약의 용어로 말하자면. 그런데 그것을 짐을 나눠지기는커녕 막 10배, 20배 무거운 거 갖다 올려놔가지고서는 그게 당장은 안 그래. 그 한 3년 지나서 뭐 한 1년 지나서 이렇게 오면은 감당이 안 되지. 그게 한 영혼을 죽이는 거 아니야. 그런 짓을 하는 건 안 된다. 이게 이제 주관적인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는 출애굽기 29장 14절을 읽겠습니다. 자신이 성경을 찾아서 읽는 거예요. (29장 14절) 자, 읽습니다. 스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출애굽기 29장은 제사장을 위임하기 위하여 드리는 속죄제인 거예요. 제사장도 다 죄의 근성을 다 가지고 있죠. 네. 그러니까 제사장이라 해도 소리가 없는 게 아니니까 그를 위임을 하려면 반드시 속죄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니까 당연히 소로 드리겠죠. 그런데 그 스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불살라라 그랬으니까 제사장의 위임을 위해서 드려진 속죄제물은 사람이 먹을 수 없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레위기의 6장에서 봅니다. 레위기 6장, 이거 이제 곧 말씀을 나갈 건데 8절에서 13절 사이를 일단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명하여 이르라. 번제의 길에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자기 속죄 위에 아침까지 두고 단의 불로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쇠맞고 긴 옷을 입고 쇠맞고 고의로 하체를 가리우고 단 위에서 탄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번제의 대를 지금 말한 거예요. 단 곁에 두고 그것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그런 걸 보니까 진 바깥에는 번제단의 재도 가져가는 것이고, 진 바깥에는 잼마당이 있어서 그곳에서 진 바깥에서 불사른 속죄제 제물의 재도 그곳에 보관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레위기 이제 16장 27절을 읽습니다. 읽습니다. 속죄제 수송아지와, 이건 대속죄일날 드린
속죄 제물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레위기 16장은 속죄일 날을 말하는 거예요. 속죄제 염소의 피를, 그러니까 송아지만 잡는 게 아니죠. 수송아지만 잡는 게 아니에요. 속죄절 날은 염소도 2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잡는 거예요. 하나는 살려놔둬서 이제 그 인적이 없는 빈들 보내는 거고, 그 이제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했다는 그 피를 성소, 지성소의 속죄소 앞에까지 문짝에 우선 뿌리고 들어가서 지성소에 이제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속죄제 제물이라도 번제단에다가 피를 바른 속죄제 제물은 제육을 제사장들이 선박들에서 나눠 먹는 거예요. 그것은 평민들이 드린 제물의 경우를 말한 거예요. 예. 속죄절 날이나 다른 어떤 제사장의 위임이나 공회 의원들을 속하게 해야 드리는 속죄물이나 이런 경우는 성소 안으로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간 경우는 반드시 제육을 진 밖으로 끌어내다가 거기서 잿마당에서 불살른다, 그런 말이에요. 자, 이거 이제 구약시대의 율법에 썼어요. 자, 이제는 본인의 성경으로 민수기 19장을 다 같이 펴니다. 민수기 19장. 속죄제 하는데 여기저기 지금 여러 가지 경우를 내가 지금 왔다 갔다 하지 마음속에 다 큰 정리를 다 해가면서 들으시면 되겠어요. 민수기 19장. 우선 1절부터 10절을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었고 아직 멍에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네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아론이 원래 4아들이 있었죠. 지금 엘르아살은 3번째 아들이에요. 그러면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간 거지요. 왜 그런지는 아시죠? 다른 걸로 제사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쳐 죽였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형제들이 가서 시체를 장사해야죠. 시체를 안 만질 수 없고 무덤을 안 만질 수가 없죠, 이제. 자, 이 문제 때문에 지금 문제제기가 되는 얘기예요. 배경을 잘 마음에 담아두세요.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매지 아니한 아주 까다로워 이런 제물이 붉은 색깔의 송아지야 돼.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이 붉은 암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는 거예요. 제단에서 죽이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제단 북편에서 죽이는 게 아니야.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회막 앞을 향하여 하니까 회막 문 쪽을 향하여가 되겠죠. 당연히 회막 문은 동쪽으로 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막 문의 방향에다 대고 진 밖에서 제물을 잡았는데 그 피를 회막문 쪽을 향해서, 회막이 있는 쪽을 향해서 피를 7번을 이렇게 뿌려라 그 말이에요. 방향을 회막에다 직접 뿌리는 게 아니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잡은 곳에서 불사르는 거예요. 이건 진 밖에서 잡았기 때문에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참 복잡하기도 해. 제사법이 아주.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야, 둘을 다 부정했죠. 제사장도 부정했고 불사른 자도 부정했고 이 붉은 암송아지 접촉한다는 다 부정한 거예요. 살았을 때 접촉한 거는. 그런데 다 죽어가지고 죄만 남은 것을 죄를 거두는 사람은 정하지요. 야, 이 암송아지 살았을 땐 정한 자가 없는 거예요. 제사장도 부정하고 불사른 자도 부정하고 다 부정해. 그런데 죄만 남으면은 그 죄 거두는 사람만 정한 사람이요. 오늘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지금 내 재물 뿌리느라고 이러는 중에 이제 나 이제 죄 거두다가 이제 형제 자매님들한테 장막과 제단과 뭐 그릇들에 뿌려서 다 정결케 한다는 거예요. 붉은 소의 저 재를 가지고 재 뿌려주면 좋아하겠어. 그런데 뿌려주면 감사함으로 받으실 줄 알아야지. 이제 알면 감사할 거예요. 이제 암송아지의 재를 거두어 진영 밖 정결한 곳에 두는데 정결한 자만이 이것을 거두는 거예요. 정결한 자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기점을 씻는 물을 위해서 간직할지니. 이 죄를 간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꼭 이제만 간직된 게 아니죠. 아까 번제단에서 태워진 죄도 진박 정한 곳에 갖다 보관을 허락했으니까 거기다 버리라고 그랬으니까 잼마당에다 섞여지는 거 아니에요. 번제단 죄나 지금 밖의 죄가 섞여지는 거예요. 뭘 하려고 그러느냐? 구정을 씻는 물을 만드느라고 이 죄를 보관한다 이런 말이야. 그것은 속죄제니라. 이 속죄제가 복잡해 아주. 이런 데는 이렇게 하고 저런 데는 저렇게 하고 아주 그냥 언제 먹으라 했다 언제 먹지 말라 했다 뭐. 그 다음에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앞에서는 정한 자가 암송아지 죄를 거둔다 그랬는데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 옷을 빨아야 되고 저녁까지는 부정하다 그랬어요. 정한 자가 거뒀는데 죄만 만져도 부정해져.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일단 여기까지만 일단은 봅니다. 히브리서 본인의 성경책으로 다시 찾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1절로 14절을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런 얘기가 나왔으면 신약 성경에 한두 줄이 딱 정확하게 나오겠죠. 이제 그 신약 성경은 어렵다는 말을 내가 자꾸 할 때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돼. 구약 성경에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들이 신약 성경에 한 줄 아니면 두 줄 딱 거기서 끝내버렸기 때문에 신약 성경은 쉬운 게 아니야. 자,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광야의 장막과 지금 대비하는 말이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염소와 송아지는 아까 제사장의 범죄를 속죄절날 온 백성의 그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염소와 송아지 잡아서 제사했죠. 야, 근데 그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주에 들어가셨느니라. 그 다음에 이제 줄쳐놓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염소와 황소의 피는 속죄절날 피지요. 및 암송아지의 죄, 암송아지의 죄는 지금 민수기 19장이지요. 그러니까 암소와 황소 얘기는 레위기 16장이고 암송아지 죄 이야기는 민수기 19장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구약성경에 속죄일날 염소와 황소 피를 뿌렸고 그 다음에 부정을, 이 부정이라는 건 사망을 만진 자들을 정결하게 하는 이제 부정인데, 그 부정을 속하기 위해서 재를 보관해 두는 장소가 있었고, 그곳에 붉은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거기서 잡아가지고 거기서 전체를 불사르는 거예요. 이제 재만 남겨두는 거예요. 야, 그리고 그 붉은 암송아지를 불사를 때는 반드시 백향목과 무술초와 홍색 실을 던져서 같이 불사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가지가 불사르진 재지요. 제가. 야, 그 목적은 뭐냐? 사실은 죽은 양심을 살려서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런 말이야. 그런데 구약의 율법 제사라는 것은 그런 제물, 속죄 제물의 재를, 흐르는 물을 떠다가 섞어가지고 잿물을 만들어서 물을 뿌렸어. 장막이나 그릇이나 시체 만진 사람이나 무덤 만진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을 뿌려주고 목욕을 시켰던 거예요. 야, 그랬는데 그것은 다 하나의 상징이고 실제로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 말이에요. 이 신약 성경은 확증이죠. 이제 구약 성경은 이런 확실한 대답이 없이, 결론이 없이 그냥 제사법만 제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또 제사장들은 그냥 문자대로 하라는 대로 날마다 이것만 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구약 성경도 보고 있고 신약 성경도 보고 있으니까 이것이 우리를 위한 말씀이 확실하게 믿음으로 파악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받은 거예요. 구약시대한테는 양가 감사하셔야 돼. 염소와 황소의 피는 속죄일 때 죽인 제물의 피로 속죄소에 뿌린 피이며, 암송아지의 재는 진 바깥의 정결한 곳, 즉 재버리는 곳에서 죽여서 불살라 재만 남겨 보관하였다가 흐르는 물을 그릇에 담아 재를 섞어서 잿물을 만들어 시체나 무덤을 만져서, 그 11절 이하에서는 아직 안 읽었는데 이 잿물을 사용하는 용도가 있어. 사망을 만진 자, 이것은 아론의 첫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형제가 죽었으면 가서 초상 지려야죠. 시체 안 만질 수 없죠. 무덤 써놨으면 무덤 안 쓸 수 없잖아. 그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문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사망을 만진다는 것은 뭐예요? 마귀의 생명을 내가 접촉한다 그 말이니까. 사망은 왜 왔어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죽음이 왔죠. 그러니까 죄의 권세를 이기고 벗어나는 방법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속죄의 목적을 알아야 되고, 속죄의 결과라는 것은 죽음을 이기고 벗어나는 거예요. 부활하는 생명, 부활 생명을 얻으려면 이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제사법을 몰라가지고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부활절 계란 삶은 먹었다 해서 부활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말씀을 영으로 깨닫고 이게 마음이 딱 믿어졌을 때 그때 부활되는 거지. 자, 이처럼 재만 남겨 보관하였다가 흐르는 물을 그릇에 담아 재를 섞어서 잿물을 만들어 시체나 무덤을 만져서 부정을 입은 사람과 시체가 있던 장막과 그 장막에 있던 덮지 않은 그릇들에게 뿌려서 종결의식을 행하던 제물입니다. 이것이 붉은 암송아지, 황소라고, 이것은 암송아지요. 여기서는 재를 남기는 소는 속죄절날 드리는 건 황소였고, 야, 민수기 19장은 광야에서 죽은 시체의 뼈나 무덤, 시체가 있던 장막과 장막 내의 덮지 아니한 그릇들의 부정을 정결케 하는 물을 만들어서 뿌림으로
사망의 권세인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성별되는 용도로 사용하는 잿물을 만드는 속죄제사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이제 잿물이라는 용어가 참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히브리어로도 그 명쾌하게 어떤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히브리어 성경을 찾아보면은 잿물이라는 용어는 성경에는 없어요. 없는데 그게 합성어단 말이야. 재라는 말과 생수라는 말이 흐르는 물이라는 말과 재라는 말이 합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잿물이요. 그런데 그렇게 설명을 할 만한 구약 시대에는 그렇게 합당한 말이 없는 거죠. 옛날에는 양잿물 좀 넣고 물 넣고 빨래 넣고서 무명옷 떼국질 끼면 그거 삶아야죠. 그럼 이제 가서 이제 내과에 가서 막 두들겨 패야 돼. 또 얘기하면 또 우리 시체들 그래야 너 죽을 만큼 말했는데 또 패려고 그러느냐고 막 이제 삶아지기도 다 얼마나 내가 지금 삶아져가지고 흐물흐물하게 삶아졌는데 지금 삶으려면 푹 삶아야 돼. 오늘도 그거 하는만 삶으려면 막 흐물흐물해서 뼛속에 있는 골수 이게 진액이 다 나오도록 삶아야 국물이 맛있지. 섣불리 삶으면 그거 양념물만 아까워. 푹신 삶아가지고서는 그거 갖다가 내과에 갖다가 놓고는 박미로 훌려 패야 된다. 계속해서 그러면 때꼽질이 쏙 빠지게 돼 있어. 옛날 방식은 빨래를 그렇게 해서 요새는 뭐 세탁기가 있어서 뭐 잘해주지만 예.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양잿물 넣고 삶아가지고 훌려 패야 때꼽질이 빠지죠. 나는 그냥 맹물로 문지기만 해도 빠진다. 그러면 뭐 감사한 일인데 그게 잘 안 돼.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예. 오늘 이제 이런 말씀에서 처음 시작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라는 표현이 나왔죠. 1절에 19장 1절 그랬잖아. 2절이구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 네, 이 말도 합성어예요. 잿물이라는 말이 합성어인 것처럼 법이라는 말은 어떤 법칙이다. 그런 뜻이고 율례라는 것은 항상 그렇게 행해야만 되는 규정. 그래서 율법이라고 그러지. 반대로 뒤집어서 말할 때는 율법이라고 말하죠. 예, 이런 용어는 기본적으로 이 법의 율례라는 말은 합성어지만 잿물과 같이 단어가 없는 게 아니고 이런 것은 이제 단어가 있어요. 이것도 합성어다라는 걸 아셔야 되겠어요. 색이다 기록하다라고 하는 용어와 이제 토라라고 하는 쏘다 던지다 이렇게 투척.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던지고 있는 중이죠. 그런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사람들에게 던지는 거, 그런 뜻이에요. 이 법의 율례라는 말의 자체가. 율법이라는 말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거. 뭐 화투한다 할 때 그 그림을 이게 던진다, 그런 뜻이잖아. 그런 것과 같이 내가 지금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을 형제 자매들한테 이렇게 막 이게 던지고 있는 중이야. 이렇게. 그러면은 이걸 잘 새겨서 받아 먹어야지. 이제 개념이 그런 거고,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 참 조건도 까다로워. 첫째는 온전해서 흠이 없어야지. 그 다음 두 번째는 멍에를 맨 적이 없어야 돼. 그리고 붉은 색깔의 암송아지야 돼. 이게 세 가지가 아주 절대 조건이야. 이 세 가지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기 땅, 자기 백성들에게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인 인자 예수에 대한 암시적인 표현이다. 이게 이 세 가지의 모든 요구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분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상징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유대교의 지도자들과 달리 율법의 저주인 율법 멍에를 낸 적이 없는 분이란 말이야. 예수님은 멍에를 낸 적이 없어. 율법에 구애받지 않죠. 이제 여기 우리 모임에 오셨다가 가끔 내가 이제 어떨 때 이제 형제들 이렇게 만나서 뭐 막걸리도 뭐 한 잔씩 하고 그러면 이제 막 눈이 막 이제 막 뭐 해줘가지고 저 술 먹는 막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막 해가지고 이제 막 시험 들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세상 사람들이 꺼리니까 그걸 조심을 해야 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예수님도 술 잘 드셨는가 봐.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로 다해가지고 예수님을 비판했죠. 포도주 먹거나 막걸리 먹거나 그쪽 동네에서는 포도주를 먹고 이쪽 동네는 막걸리 먹는 문화적인 차이가 있을 뿐이지 뭐 그게 그거지. 그렇잖아요. 저희는 아니 포도주를 먹으면 괜찮다는 규정은 그럼 어디야. 포도주는 주 아니야? 그것도 주인데 술인데. 그래서 멍에를 벗어야 되는데 멍에를 벗겨주려고 그러면은 고개를 맞아 앉으면 맞아 이건 그건 아니라 이거야. 이렇게 나오면 정말 참 사람 환장이 그야말로 아주. 사람이 멍에를 맨다는 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다는 뜻인데 율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멍에를 매면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의 영광에 나가려고 그렇게 수고를 하는 사람들은 다 멍에 매는 소들이잖아. 구약의 제사장들은 멍에 맨 소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멍에를 맨 적이 없어. 안식일날 일부러 안식일날 성전에 안 가고 밀밭으로 가버려. 그럼 밀밭에 아니 바리새인들은 저 안식을 철저히 지키니까 회당이나 성전에 가지 왜 예수님 쫓아서 밀밭에 와가지고 왜 안식일 안 지키냐고 따져. 저도 똑같잖아. 그럼 예수님 안식일날 밀밭에 갔으면 다른 것들 말해야 될 거 아니야. 주일하고 지키려면. 그런데 왜 예수님과 제자들 가는데 저걸 따라와가지고서 왜 안식일날 밀밭에 왔느냐고. 여기 따질 필요가 뭐가 있어. 그럼 주일날 그 회당으로 가든지. 이게 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그러니까 예배당 목사님들 설교할 때마다 뭐라고 해요.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다 얼마나 고생들 많으시냐고. 아 이러고 앉았어. 다 예수님한테 오면 다 먹는데 지장 먹게 해준다. 예수 안 믿을 때는 안 먹었고 예수 믿으니까 그때서 먹어? 그게 그런 말이겠냔 말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루기 위하여 너희가 나름대로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느냐 그 말이지. 내가 참으로 온유하고 나는 완전한 자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한테 와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법을 배워라. 근데 회당에 가요. 회당에 가서 멍에를 잔뜩 매야만 하나님의 영광에 간다고 굳게 붙잡혀 있으면 이 사람들을 무슨 재주로 설득을 하냐 이런 말이에요 지금. 이게 참 예배당 목사님이 오늘 이 말씀 들으면 나보고 그 사람 참 한심한 사람이더만 이럴 거 아니겠어. 내가 볼 땐 예배당 목사님들이 너무 한심해. 너무 한심해. 왜 그렇게 사람 자기도 못 미는 자기도 감당 못하는 율법 멍에를 제자들의 어깨에 자꾸 왜 멍에를 씌우는지도 않고 이상한 일이요. 사도행전 19장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했어. 우리와 우리 조상들도 다 매지 못하던 멍에 아니냐. 그 율법 제도를 왜 주님이 피로 사셔서 해방시켜준 이 사람들에게 강제로 또 멍에를 매이려고 하느냐 그러잖아. 무슨 말이야 지금. 멍에를 우리는 벗겨주는 일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먹고 살기 위해서 수고 안 해도 된다는 말. 예수 믿으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얘기만 하면은 하여튼 강대상에서 막 얼마나 생활들이 어렵고 힘드시냐고. 그런데 예수만 믿으면 다 축복 줘서 막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변개를 시키면은 사람들이 나 자빠져 아주 좋아 죽는데 얼마나 진리를 왜곡시키고 뒤집어 놓고
교활한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지를 사람들이 너무 몰라. 답답해 죽겠어. 내가 보면 아주. 예수님은 유대교 지도자들과 달리 율법의 저주인 몽해를 내지 않은 암송아지로 상징이 되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구속해서 그 마음에 쉼을 주러, 참 안식을 주러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게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는 예수님이다 그런 거 아니에요. 왜 여기서는 암이라는 말을 했느냐? 하나님의 종으로 은혜를 받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자신을 종의 신분으로 해서 순종을 했다. 그게 순종의 본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숫송아지는 속죄절일 레위기 16장에 율법 제사장과 그 가족들 꼬은 백성들의 속죄를 위한 희생제물로 드려졌지만 붉은 암송아지는 사망과 관련된, 죽음과 관련된 구정에서 죽는 것은 왜 죽었어요? 다른 불로 제사를 한 것 때문에 죽은 거죠. 이게 불시험 당한다 그러면 먹고 살기 위해서 세상에서 막 시험 당하는 자꾸 이걸로 가르치면 안 맞는 말이죠. 성경이 말하고는 의도가 안 맞죠. 제단의 불이라고 하는 건 하늘의 불이라 이거예요. 하늘의 불. 영혼을 단련시키는 불시험을 당하는 걸 말하는 것이지 인간사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땀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 물론 세상이 불리하다 보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처럼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죽으라고 일을 하는 사람은 평생 종로를만 하다가 그냥 서민 생활만 하다가 일생 마치고 이런 것은 세상이 불의해서 그러는 것이고 그거야 뭐 말할 필요도 없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는 목구멍이 포도총이라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마에 땀 안 흘리고 먹고 사는 사람 없어. 다 하게 돼 있어.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단련을 받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은 그것은 나의 교만성과 악함과 기기를 하나님이 다루셔야 되니까 누구는 남편이 나가서 좋은 직장 있어가지고 월급 다 오는 걸로 생활이 충분히 돼. 그런데 누구는 남편이 나가서 죽으라고 이러라고 저녁 때 다 부러져가지고 늘어져가지고 이러고 와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도 내가 나가서 조금 벌어서 보태지 않으면 생활이 안 돼. 그거 어떻게 할 거야? 해야지. 그렇다고 굶고 있을 수는 없잖아. 그것은 또 하나님 불공평하시다고 또 그러시지 말고 공평한 거예요. 그게 내가 그만큼 풀어지기가 쉬운 사람이고 시간 남고 돈이 남으면 나는 연단과 시험을 더 받을 사람이고 말하자면 미혹을 더 받을 사람이고 그 사람은 그렇게 놔둬도 말 잘 들을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알아서 다루는 거야. 그러니까 불만하시지 마. 그런데 적당한 운동을 해야 좋은 거야 사실은. 세상에서도 병원에 가면 운동 적당하게 하세요 그러고 가만히 있으면 이게 배 나와가지고 죽습니다. 알아서 하자 이래 의사들도 다. 그러니까 불만하시지 마. 하나님이 정하신 거 감사하게 살으셔야 돼. 감사로. 엉뚱한 얘기까지 나가버렸네. 야, 이것은 붉은 털을 입은 암송아지는 사실은 살았다 하나 죽은 자들인 자기 백성들의 죄들을 담당하시기 위하여 죄가 되러 오셨다라는 걸 좀 상징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줘라라는 건 앞에 두 형들이 죽었기 때문에 삼자가 제사장 직위를 지금 승계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르아살 얘기가 나온 거예요. 앞에 형들이 죽었으니까 시체에 손 안 댈 수 없죠. 시체를 어떻게 안 봐. 그리고 시체가 있던 장막에 들어가는 자는 다 부정하다는데 집에서 죽지 뭐 어디서 죽겠어. 이제 그건 볼 수 없지. 시체를 안 볼 수가 없지. 그런데 그 시체를 손을 댔거나 무덤을 썼거나
초상을 치른 경우는 반드시 잿물로 부종을 씻어야 된다. 이거 율법에 의하면. 야, 그러니까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하라. 그것이라는 건 붉은 소를 말하는 거예요. 번제물이나 속죄제물은 하나님께 드리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번제단의 북편 성막 뜰에서 잡았지만 붉은 암송아지는 태워서 죄를 남기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목적이 다르죠. 예를 들어 목적 제사라 그래요. 똑같은 속죄 제사라도 위임을 위한 목적이냐, 또 제사장의 죄를 속하기 위한 목적이냐, 공회의원들의 죄를 속하기 위한 목적이냐, 족장을 위한 거냐, 뭐 흉내를 위한 거냐, 이게 목적이 달라지죠. 자, 그래서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하나님의 종을 상징한다. 붉은 암송아지라는 것은, 송아지라는 건 늘 일꾼을 말하는 거예요. 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붉다라는 것은 죄짐을 진 자다. 죄가 가득하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진영 안에서나 성막에서는 이 붉은 소를 죽이면 안 된다 이거예요. 반드시 성막 밖에 있는 재버리는 곳, 정결한 곳이 있어서 그곳에서 가서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는 장차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여 마땅히 죽임을 당해야 할 죄인으로 정죄받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서 사형수로 확정되어 예루살렘 성 밖에서 처형당하실 인자 예수의 죽음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성막에서 제사하는 희생 제물을 잡는 일은 제물 드리는 자에게서 넘겨받은 제물을 준비할 때 반드시 제사장의 감독 아래 레위인들이 다 맡아서 하는 거예요. 성막 안에서도 레위인들이 오지만 당연히 성막 밖에서도 제사장들이 제물을 죽일 수 있는 것이지, 지나가던 아저씨들이 거룩한 제물을 손댈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그런데 이때는 엘르아살의 감독 아래,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의 승계자였으니까 아직은 지금 레위가 살아있는 때인데도 이렇게 한 거예요. 레위인들이 제물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절로 갑니다.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을 뿌리고, 4절에 이렇게 돼 있죠.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라는 건 붉은 소의 피를 말한 거예요. 진박 정결한 곳에서 죽인 그 피예요.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을 뿌려라 이렇게 돼 있죠. 사망의 원인은 죄이며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 흘림이 요구되므로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는 것이 속죄제사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엘르아살이 수종자들을 통해서 죽인 붉은 암송아지의 피를 취하여 회막 앞을 향해서 피를 7번 뿌리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영적 해석의 이것은 하늘문을 향하여 속죄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새로운 산 생명길과 하늘문을 열기 위한 것이요 희생의 피를 7번 뿌린다라는 것은 속죄의 완전성을 상징하므로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완전히 구출하는 능력, 이 피의 능력은 그런 능력이다. 그런 저기는 암시인 거예요. 구약성경은 전부 암시니까. 자, 그 다음에 5절로 갑니다.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그 제사장 엘르아살의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른다. 죽인 장소에서 진박 정한 곳, 재버리는 곳, 그곳에서 죽여서 그곳에서 불사른다. 지금 그 말이에요. 이 제물은 성막의 번제단으로도 가져가지 않는 것이죠. 피를 그 죽인 자리에서 성막을 향하여 뿌리기만 하는 거니까. 자, 그러니까 이것은 율법 시대에는 이 제사가 효용이 있었었어요, 없었었어요? 율법 시대와는 사실 상관없는 얘기단 말이야. 율법 시대에는 번제단에서
다 죽여서 거기서 제단에 피를 뿌리고 또는 성소에 들어가서 뭐 피를 뿌리고 다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이것은 율법 시대와 사실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룰 것에 대한 암시단 말이에요. 전체가 다. 유대인들과는 사실은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럼에도 양면성을 가지고 지금 기록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오실 메시아께서 자신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영문 밖에 나가서 죽으러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고대하고 믿었지요. 그러나 이런 제사를 하지만 그들은 그런 영적 의미를 모르죠. 우리는 이미 이것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은 해석이 가능한 거고, 우리도 구약 시대에 살고 있다면 이 해석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뭔 뜻인지 모르니까. 그 당시 살아남은 율법 제사장의 책임하에 집행된 이 특별한 속죄 제사는 남은 모든 피를 제물과 진 바깥 재버리는 곳에서 함께 태워서 제만 남겼는데, 일반 속죄제의 경우에는 번제단 밑에 남은 피를 쏟아 부었으나 이때는 피까지도 다 불사를 하고 되어 있죠. 성막에서 제사하는 것은 피는 제단에다가, 남은 피는 제단 밑에다가 다 쏟아 붓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 피까지도 다 불사르는 거예요. 제사법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곁들여진 것이 있어요. 제사장은 백향목과 육절, 무술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져라 그랬죠. 그러니까 암송아지만 태워진 게 아니죠. 세 가지가 추가됐어요. 백향목은 성막 건축하는 재료죠. 백향목. 네. 그 다음에 우슬초는 밤에 나는 불로서 우슬초를 거두어 가지고서 다발쳐 가지고 제물의 피를 찍어 가지고 이걸로 뿌리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제 손가락으로 뿌리는 경우도 있고 우슬초 묶음으로 뿌리는 경우가 있어요. 백성들의 머리에 직접 뿌릴 때는 우슬초 묶음으로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홍색 실도 함께 태워라 그랬어요. 성경 실이라는 건 생명줄을 다 상징하는 거예요. 인자로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 예수는 아담의 후손들인 가시나무와 달리, 아담의 후손들은 전부 저주받은 땅의 가시나무들로 상징되죠. 풀도, 근데 가시나는 풀은 쓴바귀 뭐 이런 건 전부 가시가 붙죠. 쑥갓 뭐 이런 건 전부 가시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먹으면 쌉싸하면서 맛있어. 사람은 가시풀을 먹어야 되는가 봐. 닭살만 먹을 때 뭐라고 그 나무 뭐라고 하던데 그 가시 엄나무 맞아. 엄나무 그 가시나무가 사람한테 상당히 좋은가 봐. 그래서 저기 우리 김영숙 자매를 나한테 이렇게 붙여주시고, 또 이제 김영숙 자매는 가늘어 가지고 길기만 하고 나는 굵어 가지고 이제 내가 찔리면 사람 죽어. 이제 가는 침은 뭐 침처럼 가늘면 뭐 저 깊이 찔러도 침 맞아도 뭐 따끔하다 말죠. 근데 저 남편이 가서 찔러대면은 죽는 거지 뭐. 부위를 넓게 해가지고 막 찔러버리니까. 그래서 하나님 참 지혜로우셔. 그것도 보면. 그래서 아내는 침은 자주 넣지만 따끔하다 말어. 그래 남편이 가끔가다 한 번씩 찔러대면 사람 못 견뎌나지 이제. 하나님이 다 이것도 참대로 이렇게 해놓으셨더만.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네 가지를 섞어서 이제 채를 남겨서 보관을 했다가 번제단에서 나온 채도 섞이게 돼요. 잼마당에는 번제단의 채도 이렇게 모아서 그 재 담는 그릇에 재통에다 담아다 거기다 갖다 버리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유대인들도 얘기된 구속이다 그래가지고 그들도 예수님이 오셔서 고난받고 남긴 흔적을 통해서 자신들의 영혼이 씻음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 그들은 몰랐지. 왜 번제단에 죄를 갖다가 잔마당 진 밖에다 갖다 거기다 보관해라 했는지 그걸 몰랐지. 이스라엘의 숫자가 몇 명이야? 초상 안 나는 집이 있어요? 초상 날 때마다 가서 그거 다 써야 되잖아. 그러면 이게 제가 아주 그냥 한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그 다음에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은 후에 7절 진영에 들어갈 것이니 그는 저녁까지 무정하리라 그랬는데 이건 사망의 세력에서 구원하기 위한 죄를 남기려고 죽임을 당한 붉은 암송아지, 이 죄가 남지 않으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전도를 할 수가 없죠. 예수님이 그냥 가버리고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으면 뭘로 근거를 삼아서 전도를 할 거예요. 사람들 이거 지금 전도라는 거 구속 씻어주기 위한 것인데 잿물을 만들어서 갖다 뿌려야 되잖아. 사람들한테. 모든 인류에게는 죄로 말미암아 저주가 임해가지고 사망이 다 임해 있죠. 그런데 죽은 사람들을 부활시키려면 다 잿물을 이게 뿌려줘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흔적을 이렇게 남겨두고 가셨다 이거예요. 이걸로 전도를 하라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 이걸 기념제물이라 그래. 이제 기념제물 이거를 전도용으로 쓰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을 깨끗게 해주는 용도다 이런 말이에요. 예, 둘째 시간 일단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